할렐루야. 예수님과의 만남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중풍병자와의 만남.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들으셔서 사실 목사님들이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미 무슨 얘기 하겠구나 뻔히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구절이라 사실 이렇게 유명한 구절은 목회자 입장에서는 설교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이에요. 성도들이 더 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노력했습니다. 1000명이 들어도 아쉬운 내용으로 우리 소리에는 특별하기 때문에 준비했으니까 말씀 함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역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가버나움 땅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가버나훔이라고 하는 것은 나훔이 만든 도시. 구약 성경에 보면 나훔이라고 있죠. 나훔 선지자 때문에 생긴 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훔의 이름 자체가 위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의 도시다. 이곳이 너무 번성하고 무역적으로 활발한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많이 위로를 얻었던 것 같아요. 어떤 위로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위로의 도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애굽으로 가는 도로, 애굽이 저 아래쪽으로 바다를 끼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 갈릴리 저 맨 위에가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요단강 따라 내려간 다음에 아래가 사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파란색으로 된 물의 모습을 보면 꼭 면봉같이 생겼어요. 이스라엘 지도는 위에 면봉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아래 면봉이 사해, 가운데가 요단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왼쪽으로 보면 여기를 가운데를 강을 지나갈 수 없으니까 저 가버나움에서 애굽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큰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가버나움에서 지중해 쪽으로 가는 무역 항구로 가는 도시, 그 길이 큰 길이 다메섹이 이제 시리아 쪽 아주 큰 문화가 이루어진 곳이죠. 그래서 왕의 대로라고 하는데 그 길이 저 가버나움에서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큰 도로 두 개가 겹쳐 있는 굉장히 요충지예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수님 고향이 나사렛이라 그랬잖아요.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사렛은 사실 30가구 정도밖에 안 사는 굉장히 조그만 마을이래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은 고고학자들 이야기로는 그 당시에 2만 명이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엄청난 큰 도시고, 실제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이 가버나움에 오셔서 여기서 거주하시면서 제2의 고향처럼 살아가셨던 그런 모습을 봅니다. 선교학적으로도 사실은 선교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농촌 선교도 좋고 이렇게 오지로 들어가서 하는 것도 좋지만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큰 도시에서 선교하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가버나움에서 활동하셨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만나셨던 거죠. 이 마테라고 하는 세리장이 있죠.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곳은 세관도 있고 또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도 있어서 걷어들이는 세금도 어마어마했고 거기에 세리장이 마테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는 곳인지 알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당시에 중풍병자가 나타나서 중풍병자가 4명의 친구들이 이제 침상을 메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 지부를 와서 지붕을 뜯는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 생각에 지붕을 뜯는다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한국적인 사고, 특히 이렇게 좀 잘 사는 지역의 집들은 튼튼하고 잘 지어놨는데 이스라엘 지역은 어떻길래 지붕을 뜯을 수 있나라고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가버나움이고 가버나움의 집터입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곳이에요. 2만 명이 살던 그곳이 사실은 저주받은 곳으로 이야기되고 아무도 살지 않는 저런 황폐한 곳이 되었습니다. 저 뒤에는 굉장히 거대한 뭐가 있죠. 교회예요. 저것이 베드로 교회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집터. 베드로가 살았던 집이라 저렇게 거대하게 만들어 놓고 관광을 유치하고 있어요. 저 밑으로 보면 이런 돌멩이 무더기들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맷돌 같은 거 이렇게 있는 그런 걸로 베드로의 집을 이야기하는데 그 위를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어요.
아래 보면 벽들이 있죠. 벽들은 잘 보이는데 위에 천정이 하나도 없어요. 벽은 돌멩이로 해놔서 굉장히 튼튼하니까 그대로 지금도 남아있는데 천정은 튼튼하지 않으니까 저렇게 다 사라져버린 거죠. 천정의 모습이 어떠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벽과 벽 사이에 저런 나무 기둥을 세워놓고 그 위를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 같은 걸로 쭉 엮어서 저렇게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흙을 덮어서 이렇게 물을 부은 다음에 말려요. 그러니까 돌로 되어 있는 이렇게 겉보기에는 돌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흙 좀 걷어내고 나무 저런 가지들 치우면 지붕은 금방 뚫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행히도 저 지역은 좀 캘리포니아 지역과 비슷해서 비가 잘 안 오는 지역. 요즘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네요. 뭐 너무 비가 와서 지금 1년 오는 게 하루에 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그건 이상기후인 건데 저 지역은 비가 거의 안 오고 비슷하대요. 겨울에 비가 온대요. 그래서 비가 올 때는 좀 이제 추워지는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거의 비가 여름에 오지 않기 때문에 옥상에 올라가서 뭐 그늘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지내는 그런 지역이었고 이 옆으로 보면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저 안에서 저렇게 살고 한쪽은 2층 집으로 짓고 위에 사람들이 저런 롤러 같은 걸로 이렇게 밀고 있죠. 흙을 그 지푸라기 위에다가 집 위에다가 저렇게 해서 흙을 바른 다음에 천정을 만들어 놓습니다. 저 뒤에 보면 사다리도 보이는데 저렇게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은 항상 집 옆에 뒀기 때문에 이 지붕으로 올라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집집마다 다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이나 사다리가 있어서 올라가는데 큰 무리가 없었다. 물론 한 사람을 메고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그러나 방법은 있었던 것이라고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높이로 보면 2층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한 5층쯤 5m쯤 될 것 같아요. 그러면 4, 5m 되는 높이를 천정에서 뚫은 다음에 그걸 침상으로 이렇게 네 사람이 줄로 내리는 것도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닌 거죠.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웬만하면 그렇게 힘든 일을 할 거면 그냥 사람들 보고 막 소리 질러가지고 어이 여기 갑니다. 한국 사람들 잘하는 거 있잖아요. 막 소리 지르면서 비켜 막 이래갖고 밀고 들어갈 만도 한데 그런데 이렇게 너무 힘든 고난이도의 일을 벌이고 있는 이것이 왜 그렇게 한 걸까? 이 정도는 해야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해주신다 라고 생각해서였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지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흠이 있는 사람은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사람들 곁에. 팔 부러져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여기 있다가 누가 탁 넘어졌는데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깜짝 놀래가지고 괜찮냐 그러면서 가서 부축해가지고 병원에 데리고 갈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팔이 부러지거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이렇게 뭐 코가 불안전하거나 뭐 이렇게 다리를 절거나 이 사람은 지금 중풍으로 몸을 못 가누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더더욱이나 완전 불안전한 사람입니다. 이유가 뭐냐?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지요.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대면 그 사람이 부정해져요. 요즘에 이게 좀 설명하기가 쉬워졌는데 코비드 걸리니까 격리시키잖아요. 코비드 걸려서 격리되는 것처럼 누가 문제가 생기면 다 격리입니다. 사람들이 딱 넘어지는 거 보면 저 부정한 사람이네. 저 사람 밤에 무슨 짓 한 거야? 저거 뭔 짓을 했길래 저렇게 넘어지고 다치는 거야? 죄를 졌네. 저 사람 죄인이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과장되게 이야기하면 막 아래 위로 훑어보는 거죠. 죄인, 죄가 많은 사람.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평소에 깨끗한 척 하더니 저 다치는 거 봐. 저 문제 생긴 거 봐.
저 사람 분명히 죄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좀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나요? 누가 어떤 모습 가지거나 혹시 우리 스스로도 뭐 이렇게 무슨 일 생기면 내가 요즘에 기도를 안 해서 요즘에 내가 신앙생활이 좀 마음 그랬던 것 같아. 좀 벌 받을 만하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저주 덩어리, 코비드 감염자처럼 격리 조치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겁니다. 특히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4명, 이 사람을 만졌을까요? 안 만졌을까요? 안 만지고 무슨 수로 침상으로 옮기겠어요? 중풍병이 어떤 건지 잘 감이 안 오시면 오늘 제가 주보에 잘 써놨는데 뇌출혈, 뇌로 마비가 온 겁니다. 전신마비 뭐 이렇게 오잖아요. 어눌해지고 막 나도 정상이 안 되고 절반은 뭐 몸을 못 쓰고 그러잖아요. 이 중풍병자는 상태를 보니까 몸을 전혀 못 가누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러면 들것에 실으려면 4사람이 잡아서 옮겼어야 될 거 아니에요. 4사람도 부정한 자. 이 5명이 세트로 지금 부정덩어리들이 움직여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예수님 계신 곳으로 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일단 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한국에서 예전에 지하철에 마스크 한 명 안 썼다고 막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릴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지금은 뭐 2, 3만 명이 하루에 걸린다고 하지만 한 명씩 걸리는 그런 거 가지고도 온 나라가 막 벌벌벌 떠는데 이스라엘 부정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벌 받은 사람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을 어지럽히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부정하게 만든다.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곁에 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은 굉장히 혐오하고 저주스럽게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지붕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다. 물론 사람이 많아서 물리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물리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심정적인 게 더 크지 않았을까요? 나는 저기 갈 수 없는 그런 존재. 우리는 저기로 갈 수 없어. 다른 방법은 지붕밖에 없어. 라고 했기 때문에 이 힘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로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율법 자체는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율법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부정해지고 잘못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철저하게 구별하는 그런 율법을 만들어 놨지만 이 율법은 그들을 혐오하고 격리시키고 저주하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또 돌보라는 이야기까지도 다 되어져 있습니다.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는데 그 율법의 진짜 정신은 외면되어져 있고 오직 지금 남아있는 건 혐오, 배제, 격리 이런 것들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서기관들이 지금 이 중풍병자들이 내려올 때 서기관들이 했던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이 너 죄사함 받았다 이러니까 서기관들이 속으로 누구 저런 신성모독이로다 막 이러면서 죄를 누가 사해준다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이 펼쳐지는 이 상황에서도 분노하는 이 서기관들의 모습. 서기관은 율법학자들이고 율법을 몸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철저하게 사는 건 좋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 율법에 어긋나는 거에 대해서 아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하나하나 저 율법 걸렸어. 당신 율법에 틀려진 거야. 그런 모습은 율법의 어떤 것에 어긋나라고 하나하나 지적하는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 사실은 율법학자들이죠. 이렇게 사는 게 자기들의 정체성이고 그것이 자기의 정당성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면 지적할수록 내가 높아져요. 우리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낮출수록 내가 높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다른 사람들을 무시할수록 무시하면 내가 좀 으쓱해지고 목이 좀 높아지는 그런 느낌? 이런 마음들을 서기관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많은 종교인들도 특히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 전도지 나눠줄 때 혹시 그런 느낌들 없으세요? 전도를 줬는데 저쪽에서 팽 하고 기분 나쁘게 막 받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전도지를 안 나눠보셨으면 잘 모르시는데
미국에서 전도지 이렇게 나누는 거 별로 그런 경우 많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전도지를 줬을 때 그 사람이 기분 나쁘게 팽 하고 가면 아유 지옥 갈 사람, 지옥에 불쏘시게 될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예수님께서 발을 떨어버리라고 해서 흙먼지 떨어버리라고 해서 그러면서 에이 관둬 넌 네가 알아서 해 뭐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자기들의 율례가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내세워서 철저하게 내가 높아지려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들이 서기관들을 통해 나타납니다. 신성모독, 뭐 이렇게 누가 죄를 사하나 이런 어떤 이야기들은 좀 그런 말하는 사람일수록 더 우리가 볼 때는 좀 위선적이고 그런 모습들로 보이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려는 생각은 일도 없고 사실은 내 모습 드러나는 게 우선인 그런 모습들. 저 중풍병자가 사실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집안을 다 먹여 살리고 자기가 수고해서 그것으로 자녀들도 먹이고 이렇게 키우고 있는 사람인데 어느 날 중풍병이 걸린 거예요. 이 중풍병은 본인 스스로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자기 주변의 가족들에게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과 함께 지내니까 사람들이 알잖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서로 안 보고 사는 사이가 아니라 저 지역은 옆집 서로 다 아는 지역이 동네가 다 아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저 사람이 중풍병 걸렸다 그러면 그 가족들이 다 무정해지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가족이 나타나면 다 옮을까봐 다 피하는 그런 분위기 아니겠어요? 이 상황에서 중풍이라는 게 가뜩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극심한 과로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것이 대부분인데 90%가 그렇다고 해요. 가정을 위해 주변 일들을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 할 수 없이 걸렸던 것이 중풍이고 이런 뇌출혈 이런 일들인데 이런 물리적인 이런 일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그가 죄를 지었다고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저들 곁에 난 갈 수도 없고 가족들에게 난 짐만 될 뿐이고 나는 다 모두가 나를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 살고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엔 이미 천국이라는 느낌은 전혀 없고 지옥에서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500년 전에 프라 안젤리코라는 화가가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잘 보이세요? 지옥입니다. 맨 아래 보면 검은색 뭐가 있는데 마귀가 한가운데서 사람을 집어삼키고 먹고 있고 뜯어먹고 있고 그 주변으로는 이제 쫄개 마귀들이 막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맨 지하층, 그 다음 층 뭐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저것을 지옥이라고 해서 500년 전에 중세교회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지옥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 당시에 어쩌면 중세교회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교리들, 어떤 종교적인 굴레를 가지고 현실적인 지옥으로 사람들을 몰아넣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관념적인 지옥은 우리 마음속에 딱 봐도 좀 흉하긴 하지만 그렇게 와닿진 않아요. 우리가 저런 지옥과 그렇게 관련이 있나?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특히 미국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다 과거에 한가닥 너무 어려웠던 경험들을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옛날에 내가 이렇게 고생했어. 지금은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지만 예전에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지 몰라. 이런 얘기들을 다 한 보따리씩 가지고 있는 분들이십니다. 지옥 같은 삶을 살아보셨고 끔찍하고 처절한 상황들을 맞닥뜨렸던 경험들이 있던 분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지옥은 잘 관념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일지도 몰라요. 19세기의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마kov스키라는 사람의 그림입니다. 못 들어가요 라는 장면이에요. 무슨 모습 같습니까? 지금 남자는
저 지금 들어가려는 곳이 술집이고요. 남자는 지금 술집으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얼굴을 보니까 알코올 중독 같이 얼굴이 새빨갛게 돼 있고 술을 마시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작품은 사실 저 남자의 어떤 뒷 손을 지금 뒤로 감추고 있잖아요. 저게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자와 아이의 얼굴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굉장히 겁에 질려 있는 얼굴이잖아요.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지금 겁에 잔뜩 질려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항상 저 뒤에 숨기고 있었던 무언가를 꺼내서 이들을 건드렸던 그런 일들. 저 오른손에는 지금 외투를 한 벌 들고 있는데 저 당시에 많은 책들을 보면 저 외투가 얼마나 가격이 나가는, 그 당시 집집마다 저런 외투를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재산인지 모릅니다.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지금 돈이 없으니까 저것을 집에 있는 재산 하나를 가져다가 저 집에 들어가서 술집에 가서 팔아서 그걸로 술을 마시려고 하는 모습.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저 아이와 엄마는 남편을 말리고 있는 그 모습이죠. 뭐 술 자체가 큰 문제라기보다는 저 술로 인해서 지금 가정이 파탄되고 폭력과 가난,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모습에는 뭐 술이 문제라고 하지만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 보면 의외로 이런 지옥 같은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는 거죠. 도박 때문에 저렇기도 하고, 마약, 음란물, 게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무너지는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사람들을 지옥으로 만드는 많은 현실들이 있습니다. 프라 안젤리코의 이런 지옥보다 어쩌면 못 들어가요라는 그림이 더 지옥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일 겁니다. 한 가지 더 보면 크리스티안 크로그라는 사람의 생존투쟁이라는 작품입니다. 노르웨이는 기독교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였지만 이 19세기, 그림이 그려진 19세기에는 빈익빈 부익부가 극에 달하고 사람들은 하루 한 끼 식사를 먹기가 힘들 정도의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막막한 시기였습니다. 지금 왼쪽 끝에 보면 길에서 빵을 배급하는 사람이 있고 그 빵을 받으려고 줄을 쫙 늘어서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맨 뒤에 밀려난 저 아이들 두 명이 보이시죠? 조그만 아이들 두 명이 맨 뒤에 밀려서 있는데 저 나눠주고 있는 빵이 아무리 생각해도 저 아이들까지 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 아이들은 그냥 줄은 서 있는데 먹을 수 있을까? 오늘 만약에 이 장면에 다음 장이 혹시 있다면 이 아이들은 아마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로 빈손으로 집에 가서 배를 움켜쥐고 잠들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지옥 같은 현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의 삶은 어쩌면 이들보다 낫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미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사람에게는 함께 부정함으로 저주로 뛰어들 만한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가 중풍병 이전에 참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는 거죠. 중풍병을 걸리고 이런 어려운 일들을 맞닥뜨렸는데 친구들이 그렇게 4명이 와서 같이 저주덩어리가 되고 같이 부정해져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걸 이 사람을 달아내릴 정도의 그 모든 일들을 해낼 수 있을 만한 친구 4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꿔보면 혹시 여러분들 이런 친구들이 있으신가요? 자신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의리로 살아가는 멋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멋있게 살았던, 과거에 중풍병 이전에도 중풍병이 걸릴 만큼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고 걷잡을 수 없이 열악해져서
친구들이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끔찍한 지옥의 현실을 함께 겪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지붕을 뜯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지붕이 흙으로 덮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막 파내가지고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들 머리 위로 흙 다 떨어지지 않았겠어요? 이거 뭐야? 막 그러면서 집주인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누구야 이거? 우리 집을 부수는 게 대체 누구야? 집주인도 아마 소리 질렀을 것 같고 주변 사람들 다 난리가 났을 거예요. 예수님은 아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을. 다 아실 테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야, 천정 뜯지 마. 알았어. 너희 믿음 내가 아니까 나아라. 이러셔도 되잖아요. 예수님 같으면. 근데 굳이 지붕 다 뜯게 하시고 또 달아내리는 거 다 보세요. 이게 시간이 꽤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지붕 뜯는 동안에 예수님의 전하셨던 말씀이 뚜껑 끼고 사람들은 그것만 쳐다보면서 현장 중계를 하듯이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가만히 그걸 보시면서 달아내려서 저렇게 중풍병자가 내려오는 것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집도 다 망가뜨리고 저렇게 고생하게 만드는 일들 왜 그렇게 하실까? 예수님을 보면 쉽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쉽게 처리를 안 하십니다. 좀 여러분들 너무 답답해서 지옥 같은 현실에서 과거에 벗어나셨던 기억들 있으시잖아요. 그때 보면 어떨 때 해결이 되던가요? 그냥 기도만 탁 하면 예수님이 탁탁 해주셔가지고 다 해결돼서 내 삶은 언제나 탄탄대로로 쫙쫙 뻗어나가셨던가요? 정말 해결되지 않는 답답한 상황 끝에 낭떠러지 가서 떨어지기 직전이 돼야 그때 돼야 꼭 이렇게 해주시는 경우들이 많지 않던가요? 그것도 완벽하게 말고 조금 모자르게. 꼭 그렇게 처리하시면서 어렵게 만드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우린 받습니다.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도 나으라고 하시면 되는데 꼭 만져요. 그 문둥병 환자를 왜 만집니까? 아시는 대로 문둥병자는 저주덩어리고 옮아요. 부정해집니다. 예수님이 부정해져요. 예수님은 저주덩어리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소경이 나타나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세요. 굳이 그렇게 해야지 눈이 났습니까? 떠라 그러면 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꼭 이렇게 막 어려운 일들을 하세요. 꼭 손을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만난 후에 말씀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그 포인트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중풍병자의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은 죄부터 사하셨다. 중풍병이 문제가 아니라 병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죄를 사함받는 게 제일 문제다. 그러니 우리들도 죄 사함받는 게 먼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말씀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병을 고쳐주신 것보다 죄를 먼저 사해 주셨고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은 주위의 친구들의 노력이 가상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보고 성경에도 그렇게 써있죠. 그들의 믿음을 보고 죄사함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들은 그를 위해서 함께 부정해졌습니다. 함께 중풍병자가 가진 부정함을 입었고 함께 사람들로부터 외면받고 격리를 당합니다. 주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시는 방법처럼 그렇게 성육신의 방법으로 이 친구들은 그를 위해 그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기꺼이 성육신에 동참합니다. 물론 그 부분을 주님은 보셨고 그들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 하나를 꼭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 특히 병자들을 격리시키고 혐오하면서 외면하고 벌레 보듯 하는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는 죄가 없다. 넌 죄인이 아니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더 이상 저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것들에 억눌려 살지 말아라. 너는 내 편이다.
이 병자는 어쩌면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모릅니다. 의심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한테 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꼭 낫는 것인가? 의심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 너는 죄가 없다. 너는 내 편이야. 넌 내 아들이야. 내가 책임지마.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래, 나 병 안 나도 좋아. 하지만 저 말씀을 난 듣고 싶었어. 난 저렇게 나를 받아주는 저 이야기가 나에겐 제일 중요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고 문제가 있었던 머릿속이 맑아지면서 주님의 손길을 두 손으로 꼭 잡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라는 건 아들, 어린아이를 이야기할 때 사용했던 원어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사용할 때 썼던 단어죠. 나는 너가 죄인으로 억눌려 사는 것을 벗겨주겠다. 내가 죄를 사해줄게. 더 이상 그 죄에 얽매이지 마. 이제 벗어라. 모두가 죄인이라고 억눌려 있던 그 모든 것 내가 벗겨줄게. 죄를 사해줄게. 이제 벗어라. 그 손가락질로부터 벗어나라. 넌 내가 생명을 내어주고 구원할 사랑하는 아들이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손가락 하나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던 마비된 이 사람, 몸은 마비되었지만 오히려 마음조차 더 마비되어 있었던 이 부정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모습들, 가족과 친구까지 부정하게 만드는 사람, 나는 존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사람이야. 나는 빨리 이 세상을 떴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친구들까지 부정하게 만들었던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가슴속 가득한 응어리 다 내려놓게 되고 죄사함 받고 누워있었던 침상을 자기 손으로 들고 집 밖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죄사함의 선포, 치유, 온전한 변화, 회복이 우리 소리엘의 성도 모두에게 같은 모습으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지옥 같았던 삶의 고통들, 한숨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만나서 이제 모든 것 내려놓고 천국으로 바뀌는 그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각자가 누워있었던 고통으로 찌든 그 침상들, 이제는 우리가 접어들고 힘차게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 앞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의 중풍병 앞에서 사랑한다고 품으시고 죄를 사하시며 억눌린 삶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도록 이끄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소망으로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소리내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잡아 일으키시며 우리를 만지시며
중풍병으로부터 찌들어 있는 죄로부터 주님 벗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이 모든 것에 얽매여 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며 우리의 억눌린 침상들 다 접어들고 일어나 세상도 나아가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에 억눌려서 세상의 손가락질 앞에 자기 비하로 무릎 꿇었던 그리 우리의 삶을 품으시고 어깨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옥 같은 상황일지라도 주님을 만남으로 이제는 그 침상을 접어들고 일어나 당당히 세상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이 귀한 사랑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사람들의 아픔과 저주를 함께 끌어안고 지붕을 뜯어내리며 주님의 생명을 나누고 선포하는 거룩한 교회들 소리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